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성탄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태어난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날을 부활절, 유명한 절이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시는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겠다. 기다려라. 그거를 받도록 기다려라 해서 오늘 주어진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은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대요. 교회가. 근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는 오늘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쁘다고 좋으셨네. 성탄절에는 기쁘다고 좋으셨네 막 환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절에도 사셨네 막 부활절 찬양을 하고, 또 성령 강림에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늘에서 여기 제가 비둘기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왜 비둘기냐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우리한테 세례를 다 받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세례는 죄를 씻음 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주실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2000년 전에 2024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못 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냐고요. 어떻게 교회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오늘 허경님 성도님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나서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레카차가 있죠. 레카차. 사고가 나면 레카차가 언제 오는지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요. 공업사로 끌고 가요. 사고가 나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알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고백하는데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다가 저는 도저히 안 믿어져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 나오는 거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 명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을 해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천국이 어딨어? 가봤어? 천국이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국을 안 가봐도 미국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아, 미국은 안 가봐도 있어.
미국이 있다는 걸 믿는 것처럼 천국을 내가 꼭 가보지 않아도 내가 이 말씀에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누구든지 다시 살아나요. 그거를 부활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똑같이 살아나는데요.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우리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런 것도 물론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내가 보낸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주일날 나를 구별해서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요 예수님이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요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교인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 받지 않고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억지로 가대요. 왜 그러면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안 가잖아요. 안 가는 걸 억지로 끌고 가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막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배구를 할 때 공을 탁 던져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뭐라 그래요? 이거 공을 던지는 거. 공을 딱 던지면 리시브? 토스 딱 던지면 딱 이걸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네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내가 환영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그걸 공생애라 그래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예수님은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됐어요. 30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막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들러리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막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동안 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소경을 고치셨고요. 벙어리를 고치셨고 안진뱅이를 고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고치셨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요. 예수님께서 또 군중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배가 고파서 예수님 말을 듣느라고 막 굶주린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제자들은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나 왜 그러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네들과 막 의기양양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막 나 12명의 제자에게 당당하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12명에게 뽑혔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예요?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그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자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낙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천국에 가서 니네들이 있을 곳을 미리 준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 5절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사도는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사도들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너희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다시 받아야 된다.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열흘 만에 제자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그래서 나는 가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거의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은요 환영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대신 덕분에 생겨난 것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돼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맨날 비리비리 기운이 없고 맨날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고 그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해서 비록 내가 지금 믿었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거야. 안 믿는 아들을 안 믿는 형제를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나요. 뜨거운 불이 나서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영이에요. 지금도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외국에 가는 거예요. 뭐 인도네시아 가기도 하고 태국에 가서 막 좋은 사장 자리도 딱 내려놓고
교사 자리도 딱 내려놓고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근데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고 헷갈리거든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누구냐면 인간의 몸을 쓰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아이가 몇 년 전에 유튜브로요, 성부 성자 성령을 잘, 어쩜 이렇게 애가 똑똑하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좀 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내가 메이크업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입이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나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하겠다, 지안이. 예. 어쩜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그거를 어쩜 이렇게 이해를 잘하는지, 예.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워요.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우리 16절에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내 대신 보혜사를 보내줄게, 성령님을 보내줄게.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동질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어렵죠. 여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돕기 위해서 곁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마치 억울하게 재산을 뺏긴 사람이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섰을 때 우리의 편에 서서 그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으면 너무 좋은 변호사죠. 성령님은 그런 변호사처럼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혜롭게 전문가가 인생 전문가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면요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세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 성령님이 멀리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저 지구 끝쪽에 우주 끝에 계신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 바로 내 옆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앙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주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난감한 일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얼른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안 되는 건데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내 머리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어요? 자기 머리 의지하지 마세요.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탁월하고 민첩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육신 생활의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곁에 언제나 같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 나를 무시하지 마. 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제 오전에 성내동교회 와서 저희 전도 폭발팀이 전도를 해주고 근데 오후에 전도를 하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기서 간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온 롤케이크 있어요. 롤케이크를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거 하나 가지고 가 이런 마음을 주신 거. 아니 이거를 내가 전도할 때 번거롭게 이 롤케이크 이렇게 팩으로 된 거 하나 가져가? 이거 누굴 주려고 그러지? 아무나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전도지하고 전도용품하고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막 그냥 다이소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내일은 주일날이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막 전도를 했어요. 아니 근데 어떤 아줌마들 2명이요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거기 꼭 갈게요. 꼭 갈게요. 그러는 거. 아니 진짜요? 아 나 거기 알아요. 내가 갈게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반신반의로 혹시 오지 않을까. 그 아주머니들 2명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롤케이크는
제가 그 마라탕 우리 허경님 우리 사장님 거기를 갖다 주고 이제 전도 끝나고 거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야 이거 또 이렇게 일하다가 피곤하실 때 이거 드시라고 또 내일 주일이니까 잊어버려서 이제 습관이 안 되니까 교회 오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그랬더니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그거를 가지고 가라 그랬구나. 너무 감사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밀한 거 하나에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기 조용기 목사님하고 가까운 그 미국 카네이션 밀크 회사에 그 부사장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더래요. 너희 회사에 있는 달러를 다 팔아. 다 팔아서 독일의 마르크화로 바꾸라고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조용기 목사님 아는 그 부사장이 카네이션 그 밀크 회사의 부사장이 이제 달러를 직원들한테 다 팔으라고 우리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다 팔으세요. 팔아서 독일의 마르크화로 바꾸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직원들이 아니 우리 부사장님 미쳤나봐. 도대체 달러같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팔으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대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며칠 뒤에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달러 평가 절하라는 경제 조치를 무슨 이유인지 달러 평가 절하 달러 값이 막 올라가지 않고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간에 마르크화는 올랐는데 그래가지고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회사는 달러를 다 팔았기 때문에 그때 비싼 값에 팔았기 때문에 이 도리어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아니 부사장님 어쩜 이렇게 성경 지명이 있으세요? 어쩜 그때 그렇게 팔아서 예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회사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달러를 팔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거를 팔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우리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제가 주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 보면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 그거는 뭐냐? 악한 영이에요.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 세상은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자꾸 그쪽으로 이끌리는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요 자꾸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게 만들고 자꾸 그 나의 욕심 또 이런 그런 탐욕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런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성경 봐야 되겠다.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네. 사람이 얼마나 약해요. 그쵸? 너무 약해. 이 가시 하나만 찔려도 정신이 온통 저도 여기 손이 멉는데 이게 온통 신경이 여기를 쓴 거 아프고 막
뭐 해도 거칠거칠하고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듯이 도우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순 안티 람바노마이예요. 순은 뭐냐면은 곁에 다정하게 있다. 우리 곁에 다정하게 있다. 순 안티. 안티는 뜻이 뭐냐면 멀리, 내 손에 닿을 수 없는 멀리. 또 반대편, 건너편을 말하는 거고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거. 람바노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멀리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멀리 있는 문제까지도 들어서 태산과 같은 문제를 옮겨서 안전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복음성가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은.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의 브라운이라는 어떤 소년이 중학생이었나봐요. 걔가 뇌종양이 걸렸대요. 근데 뇌종양이 걸렸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머리가 빠지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될 때가 됐는데 40일 만에 학교를 갔대요. 근데 그 반 아이들이 진짜 요즘 아이들이 들어야 될 말인데 그 아이들이 브라운이가 우리 돌아오면 우리 브라운이가 머리 빡빡 깎고 올 텐데 창피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브라운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 애들끼리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야 우리 브라운이가 올 때 우리도 머리를 빡빡 깎자.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다 머리를 깎았대는 거예요. 브라운이가 혼자 민망해할까봐 나만 병자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 친구들도 의리 있게 뭐 다 그랬는지 몇 명만 그랬는지 머리를 빡빡 깎아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야 정말 친구들의 우정이 대단하구나. 정말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수 많아도 이걸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진 그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임하는 그 성령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서 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아버지 허경님 성도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딸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또 아버지 일을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아버지가 나와서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5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제는 일어나서 비행기가 아버지여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한 명 한 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